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보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4편 5장입니다.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제천이요 성사는 제인이니라. In the early heaven it has been said, humanity devises and heaven accomplishes. But from this time forth it is heaven that devises and humanity that accomplishes. 선천에는 사람이 일을 꾸미면 하늘에 그 성패가 달렸으나 이제 곧 후천에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성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8억 명이 신체활동 권고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운동 부족인 사람이 열에 6명꼴로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량 부족은 한 해 약 320만 명의 사망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 네 번째 사망 원인으로 꼽힙니다.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랜싯 글로벌 헬스에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운동 부족 인구 비율은 2010년 26.4%에서 2022년 31.3%로 약 5%포인트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엔 운동 부족 비율이 3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운동 부족 인구 비율이 58.1%로 최상위권인 세계 5위에 속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운동 부족 최상위권 국가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 27%, 2010년 39.8%에 비해 2022년 58.1%로 20년 새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2030년엔 열에 7명이 운동 부족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저궤도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배치가 임박했습니다.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 등 서방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6월 21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 전략문제연구소 연설에서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은 러시아의 위성 요격 핵무기가 폭발하면 저궤도에 있는 거의 모든 위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미국의 경제사회는 물론 국제 안보 시스템이 완전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구 경제 및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파국적인 공격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1년은 해당 궤도와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인류의 우주 탐험에도 치명적이다.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데이제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2022년 인공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시험용 위성 코스모스 2553을 발사했습니다. 당시에 핵무기를 싣고 있지는 않았지만 추후 탑재가 가능하고 실전 배치될 경우 저궤도 위성 수백 개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은 소련 재집결을 위해 세계의 우주 자산을 인질로 잡을 것이라며 미국은 모든 인류의 발전을 위한 유엔 조약에 따라 우주를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최근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약 210만 달러, 한화 약 29억 원을 투자해 진행한 어센드 연구를 통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건설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센드 프로젝트는 유럽연합과 우주항공업체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유럽 탄소 제로와 데이터 주권을 위한 첨단 우주 클라우드 프로젝트로 데이터 센터를 우주 궤도에 배치하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관리자 데미안 듀메스티어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의 일부를 우주로 보내 태양에너지라는 무한한 에너지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아이디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국제우주정거장 고도의 3배인 약 1,400km의 고도에서 우주를 돌게 될 데이터 센터를 검토했습니다. 듀메스티어는 2036년에 10메가와트 용량의 우주 데이터 센터 빌딩 블록 13개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약 6,300평방미터의 표면적을 가진 각 빌딩 블록은 하나의 우주선을 통해 발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2050년까지 1,300개의 빌딩 블록을 배치하여 1기가와트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응급학과 전문의 하민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네 3층 뇌탑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완성하는 비법을 논해볼까 합니다. 현대인의 뇌는 3층 대뇌피질이 지나치게 비대한 반면 2층 변형계와 1층 뇌관은 위축되어 있어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대뇌피질이 뇌관의 욕구와 변형계의 감정을 억압합니다. 가부순처럼 불안정한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대뇌피질과 변형계 뇌관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화합할 협 한자를 파자해보면 음양의 조화와 완성을 상징하는 열십자변에 힘력자 3개가 뭉쳐 있어요. 3개의 뇌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게 하려면 셋이 힘을 한데 뭉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미션을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고픈 꿈을 찾아 가슴 가득 품는 것이 뇌에 번쩍 불을 켜는 효과가 있고 1000억 개의 뇌세포는 목표가 있어야 바짝 작동하기에 장단기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크나큰 꿈과 구체적 목표, 그 미션과 실천 과제를 뇌의 심층 부인 뇌관에 선명하게 새겨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관은 셀프,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무의식의 뇌입니다. 하여 뇌관에 새겨진 꿈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것처럼 한번 무의식에 입력된 꿈은 줄기차게 의식에 떠올라 그것이 실현되도록 집요하게 독려합니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손바닥에 뜨거운 동전을 올려놓는다는 암시를 주고 1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으면 피험자의 손바닥에 화상이 생깁니다. 대뇌피질의 판단 기능이 차단된 최면 상태에서 뭐든 100% 믿는 뇌관까지 암시가 고스란히 전달되어 일어난 현상이죠. 물론 뇌관은 웬만해서는 커밍아웃 하지 않아요. 목숨 위협받는 극한 상황, 제가 다루는 응급 상황에서야 뇌관이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때 발휘되는 뇌관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서 이성작용과 감정 기능은 곧장 셧다운됩니다. 고요해진 상태에서 뇌관의 진동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뇌관의 진동이 온몸의 세포를 흔들어 깨워 감각과 의식, 능력의 확장을 선사합니다. 뇌관의 초능력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목격해요. 동물원을 둘러보던 아이가 실족해서 사자 우리 안으로 빠졌는데 그걸 본 어머니가 굵은 쇠창살을 순식간에 휘어서 아이를 구해냈답니다. 아이를 구해내야겠다는 일념이 뇌관의 스위치를 켠 것이죠. 이 위급 상황에서 대뇌피질이 작동했다면 내 힘으로는 쇠창살을 휠 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에 이르렀을 겁니다. 변형계가 작동했다면 사자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이처럼 의심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뇌를 잠식하면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은 밖으로 밀려나요. 이것이 뇌관의 원초적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대뇌피질의 의심과 고정관념, 변형계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두 개의 강을 훌쩍 뛰어넘어 뇌관에 발을 들이려면 의식을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일념처럼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강렬한 신념과 열망도 있어야 하죠. 그 열망이 뇌관에 제대로 스며들기만 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목표에만 정신을 집중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표층의식으로 심층 무의식 뇌관을 조절하려면 뇌의 목소리인 뇌파를 조율해야 해요. 강렬한 열망을 품고 초집중하여 뇌관의 진동수 파동에 의식의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 16초면 진동으로 이어진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느끼는 대로 진동하며 진동하는 대로 끌어당기죠. 이것이 성공한 고수들이 강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의 본질이에요. 뇌관은 무한한 생명의 강이 흐르는 비옥한 대지입니다. 뇌관에는 빅뱅과 함께 시작된 생명의 리듬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 리듬이 심장을 뛰게 하고 계절을 바꾸고
만물을 자라게 합니다. 뇌간의 순수한 에너지 파동과 우리의 의식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생명력이 폭발합니다. 파동수와 같은 한 쌍의 소리급새가 서로 공명을 일으키든 말이죠. 뇌간의 원초적 생명력을 활용할 때 인간의 의식은 비로소 개체의식을 초월하여 우주의식과 연결됩니다. 우주를 뜻하는 영어 유니버스에서 유니는 유니크, 특별한, 하나라는 뜻을, 벌스는 시, 음악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로 통합된 특별한 멜로디가 유니버스, 우주의 본질인 셈이죠. 이를 동양에서는 율려라고 합니다. 뇌간에 깃든 순수한 생명 에너지 파동의 정체가 바로 율려예요. 우주가 뿜어내는 특별한 멜로디, 율려에 공명하여 우주와 내가 하나 되도록 하는 가이드가 바로 만트라, 주문입니다. 태고 시절부터 전수된 천지광명의 우주음악, 인간이 하늘 땅과 하나 되어 부르는 생명의 노래죠. 동방신선학교에서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빨아들이는 2대 여의주 주문을 통해 우리의 뇌파가 바르게 조율되어 순수한 우주 율려와 빠르게 공명하도록 적극 돕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커리큘럼과 함께 일심집중, 용맹정진하여 뇌간을 중심으로 3층 뇌탑을 잘 통합, 완성하셔서 여러분 모두 탑티어 인생 만끽하시길 뜨겁게 축원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생방송으로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아노레 옴니 암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아다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치유하시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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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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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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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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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 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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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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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신조화 수행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있는 김선아입니다. (9단계) 수행 중에 그때 당시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이 잘 집중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과거 전생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구니를 좀 봤고요. 그러니까 미륵님 앞에서 승무를 추고 있는 그런 비구니도 봤고,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 같은 곳에서 굉장히 할아버지 한 분이 검게 그을린 얼굴인데 주름살이 깊게 펴 있고 회안에 눈물을 짓는 그러한 분을 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뵈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구나. 그런데 그 분이 울었던 이유는, 그 할아버지가 우셨던 이유는 평생 돌을 닦았는데 그 돌을 다 이루지 못했던 것 때문에 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현재 겪고 있던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윤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돌을 구했는데 그 돌을 이제야 만났구나라는 거를 알면서 너무 감사했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은 일인데 제가 막 혼자서 고민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그때 많은 마음의 정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이제 용서하는 이제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자신을 많이 용서를 못했는데 전생을 많이 체험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이제 용서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를 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수행 과정 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는데 그날은 조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한 새벽 3시까지 수행을 하다가 살짝 잘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번도 저한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그때 돌아가신 엄마랑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먼저 오른쪽에 계셨고, 그리고 조상님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저희 수행방에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뭔가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좌정하셔가지고 경건하게 좌정하셔서 수행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졸음을 다 완전 쫓아가지고 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이제 수행을 해 주셨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완전 방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제배를 드리고 수행을 이렇게 마쳤는데 늘 외롭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데 그때 조상님들하고 원 선생님하고 광 선생님 같이 계시는 걸 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태어령님도 계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종도사님도 계시고 그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 수행은 기적과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많이 옥죄했던 게 있었거든요. 항상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도 있었고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게 됐고, 저를 용서할 수 있게 됐고,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부터 좀 먼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다른 사람을 더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데 그게 항상 모자랐었는데 이번 수행을 통해서 제가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사실은 막 되게 불안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우울증도 많으시고 불면증도 많으신데 이 수행을 해보시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모든 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